않지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 예수님의 세밀하고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매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기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인간 방파제가 되어서 탱크 앞에 탱크를 저지하면서 나 있는 모습들 보면은 도대체 저 빈손으로 나가서 탱크를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걱정이 함께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미국에서 지금 80만 명을 찍고 이제 4만 명으로 줄어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와서 희생자를 내야 정점을 찍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봄만 되면은 양간지풍, 엄청난 사찬바람이 불면서 화재를 주의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나서 강원도 산을 홀딱 태우는 그러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릉 옥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무시했다고 해서 일부러 불을 붙인 일로 인하여 그 불이 번져서 동해까지 나아가 묵호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집들이 타고 또 우리 지방회장 교회 목사님 등대 마을이 있는 그곳도 타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이 반대로 옥계에서 불이 번져가지고 반대로 우리에게로 왔다면은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불 끄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황망한 일들이 많이 있는 한 주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마술을 많이 부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은 명예와 돈이 주어지고 큰 업적을 세우면은 영웅으로 추대받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마술 지팡이 같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졸업장을 따고 시험에 합격하면은 그게 인생의 성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게 마술 지팡이인 양 그것을 따라 하려고 하고 그 마술을 나도 배우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마술의 실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 홀로 남겨져 있는 그 때가 된다면은 내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마술에 취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 중에 있으며 나중에는 다 두고 가든지 돌려주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다가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다가 가면은 그게 마술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세계만 바라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을 택하여서 좋은 방법,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정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은 세상의 성공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하찮은 것 같아요. 세상의 성공은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을 하나 건져가지고 사용하는 것 외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과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이후 로마 시대의 국교화가 되어진 가운데에서 오히려 지상화 되어졌을 때에 더 많은 타락이 일어났었습니다. 신앙적인 타락이 일어났을 때 멜라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불행했던 가정의 모습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섬기면서 두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망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예수님만 붙잡고 나왔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나왔을 때 엄청난 신앙, 인간의 세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나중에는 로마 황제에게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권면하고 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불멸을 향해 다가서시기를 간청합니다. 즉, 이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불멸,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로마 황제 폐하께서 지금 잠깐 일시적인 소유를 누리신 그것이 영원한 소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소유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소유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멜라니아의 말에 이 로마 황제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밤낮 가르치는 멜라니아의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지역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있는 이단들을 속출해내는 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황제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멜라니아 여인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갔을 때에 로마 황제까지도 전도하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 갈릴리 사역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워낙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 야 우리 잠시 좀 제자들도 쉬어야 되고 하니까 잠시 좀 저기 이방 지역에 해당되는 그 수리아 위쪽에 두로 지역에 가서 잠깐 있다가 오자. 거기는 이방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방인들 지역이니까 조금 덜 분주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딸 가운데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거늘.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간구했다. 계속해서 고쳐주세요 예수님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얼마나 졸라서 엎드려댔는지 예수님께서 막 귀찮으셨는가 봅니다.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27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자녀가 먹어야 될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져줄 수는 없다. 개 취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여인을 모욕하는 개 취급을 하였는가? 원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애완견이라고 해가지고 개들이 사람보다 더 대접을 더 잘 많이 받는데요. 예. 그런데 유대 당시에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는
걔들은 이방인을 정말로 혐오하고 모욕할 때에 개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욕하는 천박한 존재를 지칭할 때에 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는 그때의 개가 아니라 귀여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라는 귀여운 단어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즉, 이 말이 해석이 되어진다면 너도 가족의 식사 예절을 알 것이다. 만약 자녀가 먹고 나서 강아지가 먹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이 순서가 있는데 자녀가 먹어야 될 것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자녀 말고 개한테 먼저 줄 수는 없다. 강아지가 자녀보다 먼저 먹는 것은 안 된다. 순서를 얘기했어요. 순서. 순서를 얘기하면서 안 된다. 멈춰라. 기다려라.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양이도 얼떨결에 작년에 들고양이가 새끼가 와가지고는 사랑받으면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처럼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교육관도 막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안 돼! 멈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은 딱 그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면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야옹 하면서 인사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는 고양이가 됐습니다. 교육이 됐어요. 그 입구에까지 딱 되도록 거기까지야, 너의 선은 거기까지야. 지금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줘야 될, 베풀어야 될 이 사랑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순서가 너에게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질 그때 동일하게 그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피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만방으로 퍼져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까? 28절 이하에 보면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은 정말 쉴 새 없이 사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분명히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28절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들었죠? 그죠? 가사를 한번 좀 보셨나요? 옳습니다. 내 순서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옳습니다. 내가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상의 음식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스러기가 떨어질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혹은 나에게 주실 만큼 예수님이 차린 그 자녀를 향한 축복의 상은 풍성하고 넘쳐나서 옆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을 정도로 주의 사랑은 크십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도 크셔서 그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나 이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까지 풍성하게 넘쳐나게 오병의 놀라운 역사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렇게 남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넓다고 하시니까 안 되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예수님이 꼼짝도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넉넉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크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 딸에게도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순절기간 이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이 사순절기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실 그 상을 부스러기가 되어서 이 이방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고 고난받고 죽임과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되어지고, 대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로 주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서 주의 거룩한 상에 같이 들어 올라앉아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거저 주신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도 소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사순절기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어떤 일에든지 주님은 옳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 맞습니다. 지금 잠시 잠깐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 주님은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넘치는 사랑 가운데 부스럭이라도 내게 떨어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29절에 우리 본 말씀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을 고르고 골라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쳤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이리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리석고 우둔한 모습에 비해서 이 이방 여인은 말 한마디만 그냥 무시하는 듯한 그 말 한마디를 던져놓는데 겨우 한 문장 뒤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유로 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도 그 개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비유로 나타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비유가 됩니다. 그 비유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해석을 해야 돼요. 제자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비유가 해석이 되어지면, 말씀으로 우리 삶이 해석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육신의 문제, 귀신 들린 딸 고치는 것도 풀어주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믿음 안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자 이 말 한마디 했던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넉넉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으로 잘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31절, 32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린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두로지방에 갔을 때에는 이 여인이 귀찮을 정도로 와서 간청을 하였습니다. 주님께는 이렇게 큰 사랑이 있으시니까 우리 딸에게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셨죠. 그런데 지금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귀먹고 말 듣는 이 벙어리도 귀를 듣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 사람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구하든지 아니면 실려서 와서 앞에 있든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주님은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는 이러한 사람도 고치시는가 하고 아마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마치 약장수가 와서 약 팔기 전에 막 옛날에 막 쇼도 하고 마술도 부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이라도 하려고 한 것처럼 데리고 온 사람들, 몰려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장애를 입은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쳐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 사람들은 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고침받고 능력이 행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온전하게 돼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세심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은 33절에서 35절 보면은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세밀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지금 이전의 병자들을 고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에바다라는 말을 하면서 외치셨는데 열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열려라 참게 하는 것처럼 에바다라고 외쳤을 때에 진짜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하기 이전에 주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손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고 양 귀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귀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손이에요. 넣으면 귀가 안 들리죠? 제 말이 안 들리죠? 옆으로 제 말씀 드려야 되니까. 자,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가지고 막힌 귀를 손에다가 넣었어요. 뭐가 들립니까? 잘 안 들리지만은 내 손이 느껴지죠? 그죠? 내 손이 느껴집니다. 지금 귀도 들리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에바다 해봤자 뭐예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서 손으로 이렇게 딱 넣습니다. 내가 지금 이 귀를 치료할 거야. 손을 딱 넣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침을 뱉어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가 혀에다가,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집에 가서. 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딱 대시게 되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 귀뿐만 아니라 내 이 혀도 움직이지 않는 굳어있는 이 혀도 풀어지게 할 것이다. 먼저 만지시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바다 하였더니 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무슨 주술사가 그냥 뭔가 의식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몸을 비틀면서 이렇게 이상한 액션을 취해가지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런 어떤 쇼맨십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 장애인에게 말도 못하고 기가 먹은 이 사람에게 친히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그동안 고립되어 있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한테 구경거리로 아마 지금 되어지려고 또 들려온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와서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귀를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귀를 만지면서 그의 아픔, 그가 살아온 그동안의 모든 슬픔, 탄식, 이 한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탄식하셨을까요? 분명히 에바다 하면서 금방 풀려질 걸 주님은 아실 텐데 왜 탄식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지금 여기서는 에바다 하면서 풀려지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가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묶어놓고 있고 또 비정상적으로 병에 걸려져 있는 이 모든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멍에를 대신 짊어지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의 역사를 차단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했죠. 채찍질을 하시면서 아마 사람들이 주먹도 때리고 그래가지고 온몸이 망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잘못 맞아가지고 예수님 귀가 잘못 맞고 눈이 잘못 맞고 입도 잘못 맞아가지고 귀도 고막도 아마 나가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귀머거리의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 막혀져 있는 것, 육신적으로 막혀져 있는 것, 영적으로 막혀져 있는 것이 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친히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그 장애인에게 세밀하게 찾아와서 만지시고 너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놀림을 받았지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를 만지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세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속사정은 모르셔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내 삶 가운데 세밀하고 세심하게 예비되어 있는 이 사실을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또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불평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세밀한 손길로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세밀하게 내게 음성 들려주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의 사랑도 그와 같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게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큰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옹졸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주님의 사랑이 세밀하게 내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볼 수 있게 원합니다. 섬기길 원합니다.
이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